할렐루야, 복된 새벽입니다. 새벽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44장 함께 찬송하십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주다 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주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비와 같이 붉은 죄 없느니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 같이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지난 간밤도 주님 날개 아래 품으시고 보호해 주셨다가 한날의 생명을 또 연장해 주시고 또 오늘 또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뜬 저녁시간까지 시간 분분초마다 우리 주님 돕는 손이 함께 하소서. 위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변의 축복의 통로로서 힘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비하신 주님, 일찍이 예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마음속에 영접하여 주의 상을 받고 죽었던 영혼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예수님을 자랑하고 천국 복음을 힘써 전하는 우리의 삶으로 복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험한 죄악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 앞날에 우리 개인 앞에 교회 앞에 가정 앞에 항상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또한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복 성령 인도를 잘 받아 누리며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피로갑조 세우신 이 교회 이름값 받도록 복날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종이 강단에 섰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나와 세상을 강고덮고 성령으로 말씀이 잘 증언되도록 입술에 기름 발라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룻기서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요이니 유다 베들레헴 베브란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베브라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고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시작.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셔서 각자 삶에서 풍성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베들레헴을 떠난 사람의 최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없듯이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교회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이죠? 사사시대의 특징은 바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나름대로 생각하고 행동했던 시기이므로 대혼란이 있었으며 힘의 결집이 없었으므로 주변 나라 특별히 미디안과 블레셋 주변 나라 침공으로 혹독한 고통을 당하는 시기였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소견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100명이면 100명의 생각이 다 다르고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단 말이 있습니다. 각기 소견대로 행했습니다. 그러니 모세 시대에 모세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뤘던 그 시대
또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를 중점으로 힘이 결집되어서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돌렸는데 그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그렇게도 당부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가나안의 원주민들의 그런 토속신앙에 젖어들므로 인하여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행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어려움이 그들에게 닥쳐왔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소견대로 살면 망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변치 않는 절대 진리의 말씀인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형통한 삶, 풍성한 삶, 은혜로운 삶이 예비되어 누리게 된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은 나름대로 믿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100명이 100명이 나름대로 믿고 1000명이 1000명이 나름대로 믿으면 오합지졸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편 112편 1절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거기에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고 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그의 계명을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구약의 십계명을 묵상하고 그 십계명이 내 삶 속에 젖어들고 신약 성경에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서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마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맞춰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이 맞춰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으로 길들여지고 그 말씀으로 맞춰줘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다같이 1절 보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나름대로 살면 영적 흉년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나름대로 살게 되면 육신적인 흉년이 찾아옵니다. 루키서 1장 1절을 열면 왜 흉년이 왔다고 했을까요? 바로 사사시대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살았으므로 영적인 흉년, 육신적인 흉년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말씀했습니다. 흉년이 드니까 먹고 살기 공하다고 베들레헴을 떠나버렸습니다. 베들레헴이란 뜻은 떡집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을 주는 식당이 있고 여러분 가정의 주방이 있지요. 사람이 육체의 기능을 잘 발휘하려고 하면 골고루 영양소가 있는 음식을 먹어줘야 됩니다. 근데 육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음식을 멀리하고 밥을 멀리하면 하루 이틀은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곧 죽음이 찾아오고 말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들도 영적인 떡집,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 떡이죠. 하나님의 말씀 떡집을 박차고 나가게 되면 우리 영혼이 파리하여 우리 영혼이 힘을 쓰지 못하여 병들어 죽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님들이 삶이 어렵다고 영적인 떡집, 교회를 떠나 세상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영적으로 죄악된 세상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1절에 소개하고 있는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총 4명이죠. 모압으로 갔습니다. 그렇다면 그 가정이 누구 가정인가? 2절에 보십시다. 2절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흉년이 된다고 베들레헴 떡집을 박차고 예수 하나님 말씀 모르는 모압 지방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2절 보십시다.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길론이 유다 베들레헴 에보라 사람들이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압에 내려간 엘리멜렉 가정이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3절 보십시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더니 라고 했습니다. 택함받은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잘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야구를 보게 되면 투수와 포수가 있습니다. 포수가 슬라이드로 공을 주라고 사인을 줍니다. 이번에는 직구로 공을 주라고 사인을 줍니다. 그런데 투수가 주라는 볼을 안 주고 다른 포수로 공을 주게 되면요, 투수와 포수가 사인이 맞지 않기 때문에 큰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분은 항상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께 집중해 하나님께서 내게 향하신 그런 여러 영적인 현상들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어야 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내려갔더니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죽을 수 있지요, 사람이. 근데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독교인들은 쉽게 넘어가면 안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1차 경고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 가정에 어려운 일이 왔습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할례받지 않는 이방 나라로 갔기 때문에 왔다는 것이 성경에서 보아 영적인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깨닫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야 했는데 나오미는 눌러붙어 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에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제가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을 간증을 들어보면요, 목사님 그때 하나님 1차 경고였어요. 내가 잘 나가던 사업장이 큰 어려움을 당하여 부도가 났습니다. 내가 그때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았을 걸. 1차 경고입니다. 부도가 났으면 1차 경고입니다. 2차 경고가 들어옵니다. 남편이 그 이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2차 경고입니다. 그때 돌아왔어야 됐는데 그때 전도자를 욕하고 내 주먹을 믿어라, 내 양심을 믿어라, 무신론자다, 너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야단 법석입니다. 3차 경고가 딱 들어갑니다.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가 막힐 일입니다. 남들이 부러운 사업장이 무너졌습니다. 1차 경고. 잘 나가고 한 시대 굉장히 떵떵거리는 남편이 떠났습니다. 2차 경고. 눈에는 아프지 않은 자식이 떠났습니다. 3차 경고. 근데 있잖아요, 3차 경고가 돼도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몸을 칩니다. 육체에 병이 들어왔습니다. 갈 곳도 없습니다. 의지할 곳도 없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어떻게 말하죠? 전도자가 찾아가서 교회에 나오시면 좋은 일이 있어요. 교회에 나오면 그래도 길이 있습니다. 완전히 기가 꺾여가지고 모른 체하고 따라 나옵니다. 그런데 설교 듣고 성경 읽고 은혜 받고 보니까 눈물이 강물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나 살리려고 하나님이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 줬는데 내가 그 신호등 다 무시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살았습니다. 뒤늦게 후회한 사람이 한둘이가 아닌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오늘날 베들레헴은 교회를 말하는 신령한 내 영혼의 떡을 공급한 교회가 영적인 베들레헴인 것입니다. 떠났습니다. 떠날 수도 있지요. 자기 소견대로 살 수 있지요. 자기 나름대로 살 수 있지요. 오늘 성경에는 바로 모압에 내려간 가정이 1차 경고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남편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같이 4절과 5절을 보십시다. 2차 경우가 들어갑니다. 4절,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뭐죠? 큰 아들을 모압 여인을 택하여 결혼시켰습니다. 큰 아들의 며느리 이름이 오르바입니다. 둘째 아들도 모압 여인 중에 며느리를 받았습니다. 그 모압 여인이 루시입니다. 그러면 큰 아들도 장가버렸고 작은 아들도 장가버렸으니까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성경 아닙니까? 그런데 더 슬픈 일이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가볼까요? 말론과 기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런 가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남편 돌아가셨습니다. 큰아들 장가버렸는데 큰아들 죽었습니다. 둘째 장가버리는 둘째 아들 죽었습니다. 과부 3명만 남았습니다. 기가 막힌 일이 이 세상에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베들레헴은 오늘날 내 영혼의 양식을 공급해주는 교회, 생명의 떡을 공급하는 교회가 오늘날 베들레헴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교회는 구원받은 택함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갖 복을 받는 장소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살면 됩니까? 아니에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야 돼요.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땅의 생활 범사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열심히 사는 것은요, 오늘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누구 가정? 엘리멜렉 가정을 하나님이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교회는 내가 목숨 걸고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요즘 현대어로 가난한 교인이 많다고 합니다. 가난한 교인은 빗대어서 교회를 안 나가고 나름대로 유튜브 이 방송, 기독교 케이블 TV 이 방송, 목사님들 설교로 쇼핑하듯이 이 교회 설교 잘하구나, 이 교회 성가대가 너무 멋지구나, 또 자기 좀 듣기 싫은 설교가 나오면 방송도 돌려서 다른 목사 설교 들어보고 많은 쇼핑을 하는, 또 이 교회에 가서 잠깐 한 주간 있어보고 또 저 교회 다음 달에 한 주간 있어보고, 그래서 계속 이렇게 쇼핑하듯이 교회를 다니는 분을 바로 가난한 교인이라고들 합니다. 가난이 뭐죠? 좀 더 나은 교회, 좀 더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교회 찾고 찾았는데 80년 동안 찾아도 자기 마음에 쏙 든 교회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성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교회는 완전해요. 그러나 교회 안에 구성원 성도들이 완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는요, 예수의 몸이요. 예수님이 불완전하면 우리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 완전해. 그러나 교회 안에 구성원들은 교인들이 불완전한 거예요. 시기심도 있고 질투도 있고 교만도 있고 미움도 있고, 그래서 교만한 옛사람을 버리고 미움 옛사람을 버리고 시기 옛사람을 버리고 이간질한 옛사람을 버리면서 옛사람의 성품이 빠져나가고 새사람 사랑의 새사람으로, 온유의 새사람으로, 겸손의 새사람으로, 이해하는 새사람으로, 기도하는 새사람으로, 섬김의 새사람으로, 감사의 새사람으로 바꿔져가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완전 바꿔진 건 아니에요. 완전 바꿔진 것은 인간의 육신의 집을 벗어난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 성화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완전이라는 단어 쓸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완전한 교회를 찾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잘못돼요.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이 교회도 흠이 조금 있고 저 교회도 흠이 조금 있고 저쪽 동네의 교회도 열심히 좋은 교회라면 가서 들어가 봤더니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불완전한 인간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쓰는 것이 오늘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구제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섬기려고 애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여 다음 세대의 교육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의지하여 세계 선교에 그래도 힘쓰려고 애쓰는 공동체가 교회의 공동체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교회를 떠나 세상에 내려가는 나오미의 가정의 불행이 불보듯이 뻔하게 다가온다는 것이 오늘 룻기 1장 1절 5절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저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부흥되어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 5천만 명 국민 가운데 2천만 명 이상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세계 선교에 큰 역할을 하는 국민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먼저 천국에 먼저 돌아가신 대학생 선교협의회 CCC 김중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김중건 목사님이 대학생들 선교를 한참 조장할 때 그분이 쓰는 모토가 있습니다. 바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우리 대한민국에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해달라고. 저 젊은이들이 성장하여 기성세대가 되고 저 대학생 젊은이들이 성장하여서 한 가정을 책임질 때 저들로 인하여 이 땅에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푸른 계절 오게 해달라고 얼마나 외치면서 힘을 다 쓰고 마지막에 천국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시대는 교회가 부흥시대가 끝났다고.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 안에서 부흥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안에서 부흥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부흥시대가 끝난 것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내 소견대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에 집중하기를 축복합니다. 엎드려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실 때 회개의 영을 주시고 또 열망하는 영을 주시고 또 우리 속에 희망과 꿈을 주셔서 하나님 뜻을 잘 일어나게 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여러분 내 주변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냥 쉽게 넘기지 마십시오. 내 주변에서 누가 어려움을 당했다. 그것이 나에게 준 경고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만물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나지 마십시오. 베들레헴을 떠난 나오미의 가정은 너무 비참했습니다. 생명의 떡지 교회를 떠나면 잠시는 편하고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나오미 가정처럼 슬픈 1차 경고, 2차 경고, 3차 경고, 4차 경고가 계속 쓰나미처럼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마십시오. 지금 죽기로 더 가까이 나가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내일 계속 이어서 룻기서 1장 18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사시대에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 베들레헴을 박차 하나님은 알지 못한 모압 땅에 내려갔던 한 가정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이 모압에 내려가 세 남자가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에 있어서 생명의 떡지 교회가 어렵다고 힘들다고 교회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새벽으로 먹고 수요일 저녁에 먹고 내 영혼의 양식 하나님의 떡인 말씀을 금요일날 주일날 주기적으로 먹어서 깨닫고 힘을 얻어서 영혼이 잘된 같이 품사가 잘되고 강건한 목으로
넘치게 살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게 원하시는 주님, 우리에게 복음 전도의 용기를 주시고 복음 전도의 능력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도 마음에 손담아 귀한 예물들을 구별해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담긴 수많은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작정 기도를 들으시고 이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아 복의 통로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원수 마귀야 예수 이름으로 결박과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일곱 길로 떠나갈지어다. 감사하옵고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